네, 요하 수요일 아침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큐티 영상 만드실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열심히 했는데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같이 녹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다시 녹음을 해야 해서 힘들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했기에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거리를 지배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때로는 소음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배달 라이더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배기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배기음이 소소한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배달을 하는데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소소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시편 13편은 짧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절망의 문턱에서 인내력이 바닥이 난 상황에 대한 어떤 탄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이 4번에 걸쳐 반복됨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난의 시작점은 있었는데 고난의 마침표를 알지 못하겠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도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듯이 다윗도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께 이런 탄원하는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조차 보여주시지 않으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자신을 전혀 돌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어떤 표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막 답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랬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휩싸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나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마치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도대체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어느 때까지인아일까?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시작은 2020년 1월에 시작되었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모일 수 없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탄식하고 불평하였지만 5절부터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고백하고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센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재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유하.